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목마름의 본질에 대해서 같이 짧게 나눠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목마름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대신만 들어도 너무 설교가 뻔하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죠. 그래서 서론은 없어요. 바로 본문으로 늘 그렇듯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본문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소리아가 너무 열심히 종원이라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헬라어로는 딱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딥소라는 단어예요. 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딥소. 네, 헬라어 하나 배운 거예요. 네, 아주 유식해져서 오늘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에는 동사 하나 자체에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 언어적인 특성이 그렇습니다. 딥소라는 이 동사는 이 단어 하나에 1인칭, 남성, 단수, 현재, 능동태, 직설법이라는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매들은 이 단어로 하면 안 돼. 내가 남자만이 쓸 수 있는 말이긴 한데 제가 그랬는데 그 여성형 변화를 다 까먹었어요. 지금 이제 여기 신학생들 있으니까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 모르면 창피하잖아. 나도 그 마음을 아니까. 아주 강력합니다. 헬라어의 그 언어적인 특성이 아주 딥소. 네. 그래서 그 단어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느낌적 느낌을 아주 담아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신 걸까요? 건조한 기후에, 그것도 중동의 정오에, 물론 태양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두워진 상태에 있긴 했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셨을까요? 네, 사실 너무나도 이 경이로운 장면이기에 사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입에 담아서 옮기기에는 사실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상태였을 것이라 짐작할 따름이죠. 그래서 지금 목마르시다 하는 걸까요? 보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상태입니다. 그저 목이 마르셔서 내뱉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가 하도 오랜만에 이제 설교를 하니까 이전 걸 다 매주 해도 까먹으니까 사실 자신이 겪는 순환에 예수님은 자신이 그동안 그 고통, 골고다 그 순환, 딸은 말이 꼬였죠? 5분은 좀 떨어야 돼. 예수님이 자신은 겪는 순환에 따른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네. 여러분들 다 참 사랑스럽네요. 이렇게 보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저 응원해 주려고도 오고 의리상으로도 오고 그래서 네. 참 집에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몇 명인가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잠깐 나 이런 거 중요해. 지금 이 시간 현재 20명 시청 중이에요.
이 중에 분명한 누구누구 우리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 그쵸? 여기 좌총령 우베코로 지금 있어야 되는 두 분이 지금 한 분은 외부에 계시고 한 분은 지금 어머니 댁에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분이 지금 여기 들어가 계시고 또 이제 늘 이 오후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분들 있죠. 뻔히 우리가 아는 그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우리끼리 잘해봅시다. 네, 그래서 예수님 지금까지 고통 당하시는 과정에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내가 아프다 라든지 사람들이 답장을 막 보내고 있네. 나 보고 있다 이거지 유튜브. 오수빈이. 네, 그래서 내가 아프다, 으악, 이런 절규는 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많이들 아는 바와 같이 이사야, 그만 보내세요 오수빈. 이사야 53장의 구구절절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특별히 이사야 53장의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괴로울 때 입을 열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기록된 말씀대로 지금 십자가 대속을 이루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요한복음을 쭉 읽노라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상에서 피해자로서 지금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시는 주권자로서 이 일에 지금 반응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분이 지금 죽기 직전에 입을 떼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아까 배웠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시작. 잘했어요. 네, 딥소라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 역시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즉 성경의 말씀을 본인이 지금 성취하려고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성취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시편 22편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시편 22편으로.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셔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도 이 십자가 고난 앞에서 말씀을 붙드셔야 했어요. 큰 고통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신이시자 인간인 온전한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도 믿음으로 그 사실을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을 견뎌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분도 이 예수님도 믿으셔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말하거니와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의 14절 15절 말씀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라고 이 말씀이 지금 본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생각하고 이 말씀을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물을 수 있죠. 시편 22편을 생각하는 거라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동석이 어디 갔어? 우리 어제 다 그렇지? 동석아 부산 사나이 버전으로 한번 말해보아라. 그러니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차마 설교 시간이니까 말 못하지만 우리 어제 다 이게 짰거든. 이렇게 그래서 동서가 이렇게 다 말해보아라 적어놨어요. 이렇게 묻는다면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가 이전에 했던 설교 본문인데 가상 4원이죠. 오늘은 가상 5원이니까. 지금 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시편 22편 1절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을 사는 우리를 포함해서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던 그 사람들이
정말 시편 22편과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을 읽고 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취되는 걸 보면서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딱 데칼코마니 같거든. 이것은 성경을 고스란히 그대로 그림 그리듯이. 예수님은 지금 왜 자신의 목마름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왜 이것을 성경의 언어로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 겪으셨던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못 박히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얼굴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머리를 맞으시고 뭐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지금 느끼시는 이 목마름에 비하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런 것들은 육체적인 그런 고통은 예수님이 지금 느끼는 그 목마름에 비하면 모기가 무는 것 같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육체적으로 겪는 고통은 지금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하시면서 느낀 그 고통과는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할 때 그것은 과장법이었나요? 아니죠. 그럼 예수님은 왜 십자가로 가셨나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 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와 저주를 그분이 다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는 것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영적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지옥으로 영원히 갔더라면 우리 각자가 오롯이 홀로 하나님과 왜 진작 이러지 않았지? 홀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겪어야 했을 그 내적인 고통을 그분이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된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목마르셨어요. 그분은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이 지옥으로 가심으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죠. 예수님이 영원한 목마름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받아 마땅한 최고의 사랑과 인정을 우리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짜잔!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나왔어. 그 설교 끝냈잖아. 너무 빨리 예수님 이야기를 했죠, 제가. 집에 갈까? 명절? 회사도 일찍 끝나는데. 목사님은 설교 마지막쯤에 예수님께 나오라고 막 쏟아 부으시잖아. 막 그냥 못 나갈 것처럼 막 나를 막 내리꽂아. 못 나갈 것 같아. 근데 저 어떡하죠? 벌써 다 말해버렸어요. 그냥 설교 어떻게 끝내야 될까?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아니죠. 오늘 제가 다루고픈 내용은 이 다음이에요. 이 다음. 그렇죠. 우리는 이 사실을 매주 듣습니다. 이 피 묻은 그리스도의 뜨거운 복음을 매주 들어요. 매주 울어요. 오케이, 알겠어. 그런데 어떻다는 거죠? 근데 또 우린 지금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잖아요. 난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고요. 하나님 믿으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 많죠? 나한테 말했었잖아.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 다 잘 알다시피 나도 그렇잖아. 저도 그래요. 저도 힘들고 저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목마르다는 증거요.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의 목마름. 우리는 각자의 상황 가운데서
모두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어요. 갈망의 대상이 사람이든지 사물이든지 모두가 다 그 목말라 하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요. 저는 거의 매일 청년들을 만납니다. 장년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주로 청년부 담당 사역자니까 청년들을 거의 매일 만나죠. 한두 사람씩.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삶의 다양한 고통을 듣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또 나의 이야기를 같이 난 듣고만 있지 않아. 절대 알다시피 나도 막 쏟아내잖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를 쏟아내다 보면 마치 성경을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우리 삶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이요? 형제가 형제를 죽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입니다. 그리고 간음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바람피는 유부남, 유부녀. 그럼 그들의 상대가 되는 상간녀, 상간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죠. 그것을 보는 배우자의 고통이 있고 그 자식들의 고통도 있고 혼의 자식인 거지. 배가 다른 형제 자매들. 그런 환경에서 자라납니다.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 그것으로 고민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전염병에 걸리기도 하죠. 이단에 빠지기도 해요. 남편이 죽어요. 아내가 죽어요. 결혼을 못해요. 이혼해요. 재혼해요. 새아빠, 새엄마. 그 가정에서 자라난 자식들. 또 자식이 죽어요. 부모가 죽어요. 그래서 고아가 됩니다. 왕따를 당해요. 차별을 당해. 그럼 왕따를 하는 가해자도 있을 거 아니야? 가해자도 있어요. 차별을 하는 사람도 있고 성적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럼 성적 학대를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을 거 아니야. 여성 편력이 심한 남자들, 남성 편력이 심한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지금 성경인지 우리의 이야기인지. 관계에 계속 실패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정이나 깊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등등. 정말 숨이 막힙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는 곧 성경의 이야기이고 성경의 이야기는 곧 오늘날 우리네 삶에 고스란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우리 삶에 일어난 그 뼈아픈 그 일들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우리 중 어떤 이는 트라우마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어요. 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하죠. 최근에 만난 친구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친구 이제 폐쇄병동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입원했지만 이제 그 아주 중증이 아니어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런 마스크를 쓴 거예요. 덴탈 마스크를. 여기 철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증 환자가 이 친구의 이 마스크를 보고 왜냐하면 얘는 죽고 싶은 아이거든. 어떻게든 자살을 하고 싶은 아이기 때문에 아주 기회가 온 거죠. 이 마스크를 빼가서 화장실로 달려가서 여기 있는 와이어를 빼서 자해를 하는 일들. 죽고 싶은 갈망, 목마름으로 간절한 사람은 뭘 찾아서라도 죽는 거예요. 네. 그렇게 트라우마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는 그리움에 목마릅니다. 어떤 이는 질투와 시기심에, 어떤 이는 열등감에 목말라요. 어떤 이는 경쟁심의 노예가 되어서 목마르고요. 어떤 이는 분노에 휩싸여서 고통스럽습니다. 용서하지 못해요. 용서의 문제로 괴로워요.
외면하고 싶어. 어떤 이는 억울합니다. 어떤 이는 삶이 허무해요. 어떤 이는 무기력합니다. 어떤 이는 자신만 소외당하는 것 같아 삶이 괴롭습니다. 어떤 이는 차마 말하지 못할 수치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자기만의 세계에 각자가 다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건 정말 뭘까요? 가장 고통스러운 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건 바로 그런 내 고통과 슬픔을 진짜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 서글픕니다. 알아준다 해도 한계가 있죠. 왜요? 사람이니까. 끝까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만 생각해주고 나만 생각해. 내가 어떻게 막 함부로 대해도 끝까지 나만 사랑해주는 사람? 없어요. 다시 말할게요. 없습니다. 부모님? 물론 부모님 중에 그런 훌륭한 분들 계실 수 있죠. 어떤 일정 부분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훌륭한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그런 역할을 일정 부분, 어떤 기간이라도 역할을 해줘야 했을 그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해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부모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로부터 가혹한 폭력을 당한 경우도 우리 중엔 부지기수예요. 그러니 부모도 실상 우리에게 그런 존재 자체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배우자? 잠깐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속으로나 때로 겉으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립니다. 왜요? 사람이니까. 우리 다 잘 알잖아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리가 알잖아. 사람은 그래요. 사람이니까요. 사실 우리 목마름의 본질은 아무도 우리의 고통을, 갈망을 끝내 온전히 알아줄 수 없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알아줄 수 없으니 본질적으로 해결을 해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왜 제일 고통스러울까요? 왜 알아주지 못하는 게 왜 고통스럽지? 알아주지 않는데 왜 상관없잖아.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는, 온전히 나의 슬픔을 인정받고 있지 않다는, 온전히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혼자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본질은 사랑이에요. 우리 고통의 본질은 결국 다 사랑입니다. 결국 파고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양, 원하는 기간, 원하는 색깔의 그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괴롭습니다. 다시 말하면 늘 목마릅니다. 그렇다면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일이나 사람 때문에 막 화가 났어요. 막 화가 났는데 누가 곁에서 같이 화내주면 엄청 위로와 힘이 되잖아요. 나는 차마 막 쌍욕을 못 하겠어. 근데 옆에서 와 진짜 그거 진짜잖아. 막 이제 이런. 우리 목사님 그거 잘해주세요. 나는 차마 입에 담지 못했던 그 막까지도 상대가 해주면 너무너무 속 시원하잖아요. 정말 속 시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최고로 공감해 주시는 방식이 어느 포인트인지 아시나요? 짜잔! 어느 포인트인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실 그 죄가 얼마나 악하고 그 죄가 또 우리 인생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지를 잘 아세요. 그래서 그 죄를 미워하시죠. 혐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죄악과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고통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죄가 되어 죽으셨어요. 이것은 단지 죽으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끔찍한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옷이 다 벗겨지신 채로 모욕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심으로써 죄가 당해야 하는 그런 모든 해를 온몸으로 다 받으셨어요. 그분의 온몸에 그 찢기고 뜯어나가고 그런 상처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였죠. 등만 맞았다고 상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채찍 끝에 그 뼈나 그 납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달려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베르베라치오라는 그 불리는 그 끔찍한 그 채찍질만으로도 그 죄수가 사형이 집행이 되기 전에 이미 그것만으로도 사망에 이르거나 뼈나 내장이 다 튀어나오고 그렇게 드러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의 노예가 되어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분들 중에는 아까 그 친구가 병원에서 본 그 친구처럼 어떤 분들 중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괴로우니까 막 견디다 못해서 자신의 몸에 자해를 하는 분들이 있지요. 제발 부탁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나 유튜브를 보고 있는 우리 시광 식구나 또 혹 불특정 소수의 누군가 주께서 혹 같이 이 시간을 하게 하시는 그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몸에 자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자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에 자해를 하지 마세요. 이 시간 죽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죽지 마세요. 오늘 죽지 마세요. 내일도 죽지 마세요. 우리 같이 살아가요. 전화하세요. 목사님한테. 나한테.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여러분은 죽고 싶은 게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은 죽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자신이 안 죽어도 돼요. 이제 살면 돼요. 왜냐하면 그 해를 받아야 하는 것은, 죽어야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소중한 몸이나 여러분의 소중한 여러분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해받고 죽어야 마땅한 것은 바로 여러분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만든 바로 그 죄예요.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지 말아요.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지 자기를 혐오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 왜 스스로를 미워하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다시 들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받아야 하는 모든 해를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어 죽으심으로 다 받으셨어요.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을 미워하실 수가 없으시다고요. 그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 하나님도 자신을 부인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했던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와 분노를
예수님께 다 퍼부으셨기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영원한 사랑을 주셔야만 해요. 우리 각자의 힘든 상황, 삶의 정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사랑을 못 받고 있다 여겨질 때, 그럴 때 많잖아. 특히 여러분들 대다수가 우리 교회 새가족이니까 사실 늘 낯설죠. 사실은 실상. 그래서 충분한 사랑을 못 받고 있다 여겨질 때, 그래서 어느 순간 모든 상황이 낯설어지고 오롯이 막 다 이렇게 깔깔거리고 행복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나만 낯설어져. 나만 혼자인 것 같을 때 우리는 이제 목마른 그 느낌만 받을 뿐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온전한 사랑이 지금 나에게 막 퍼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사는 진짜? 딱 해줘야지. 진짜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 예찬이가 만든 곡. 그것이 우리가 사는 진짜 세계예요.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나에게, 재수없게 나한테만, 왜 계속 나한테만 내 인생에 이렇게 퍼부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실제로 상황이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근데 저는 여러분이 삶에서 겪는 그 고통이 결코 작다거나 금방 뭐 마술처럼 뿅 사라질 것이다, 해결될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앞서 나열한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제가 차마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래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여러분 각자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극도의 고통 중에서도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랐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도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역시 소망을 품을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고통이 없는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불신자들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고통이 닥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만약에 신자이기 때문에 아프지 않고 삶에 고통이 없고 돈을 잘 번다? 그럼 전도 안 해도 돼. 선교사님들 필요 없어. 우리 목사님 직업 잃어버리는 거야. 나도. 필요 없어요. 알아서들 올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불신자들과 똑같이 슬픈 상황 가운데 처합니다. 처하지만 소망 가운데 슬퍼할 수 있는 거죠.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고통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삶의 역설입니다. 신자의 삶의 파워예요, 이게. 그러므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그 해갈되지 않는 갈증을 온전히 아실 뿐만 아니라 해갈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조건을 달지 않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생수 플렉스죠. 생수 플렉스. 다 내게로 와라. 다 오라는 거야. 우리 한나가 잘하는데, 이거, 동석이랑. 다 나와! 막 이거.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자신 있거든. 자신 있으신 거예요. 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효력 있는 약속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헬라어로 뭐라고요? 다 같이 딥소, 딥소, 딥소.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엄청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 목마름을, 사랑받지 못함을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다 온전히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로 우리의 그 목마름을 그분이 몸소 이해하기 위해서요. 극심한 핍박 가운데 요한복음을 처음 읽었을 1세기 초대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그 공동체와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으로 참된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 봄에 이제 좀 교회 일이 있었어가지고, 작년 봄에 있었던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제가 트라우마 센터에 좀 몇 번 다닌 적이 있어요. 정신의학과랑 트라우마 센터 같이 이제 다녔는데 아주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근데 그 치료 중에 안전지대 개발이라는 것이 있어요. 안전지대 개발. 그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선생님이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포근한 것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엄마를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엄마를 떠올렸어요. 근데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왜냐면 그때가 한 5월, 6월인데 저희 엄마가 그 해 1월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를 생각하니까 포근하긴 하지만 엄마가 보고 싶어. 그래서 막 울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왜 그러냐고.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거 안 돼. 그 치료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슬퍼지면 안 된대. 치료 안 된대. 그래서 처음부터 망했어. 망해가지고 다시 다른 걸 생각해라.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앙적인 부분은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지난 몇 년간의 추억은 저희 어떤 가정사에 의해서 아주 슬픔과 고통과 블랙으로 다 물들었기 때문에 뭐 딱히 꺼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어떤 나의 그 마음의 안식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는데 신대원 그 신학대학원 졸업식 때 제주도 졸업여행을 제가 갔었거든요. 그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정말 아무 근심 없이 천진난만하게 그 동기 전도사님들이랑 그 행복한 며칠을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치료는 이제 그렇게 진행이 돼요. 이제 괴로운 시간들을 막 떠올리고 그 다음에 제주도 여행을 막 떠올리는 거예요. 이제 어떤 방식이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존중해야 되니까 이 방식. 왜냐면 되게 좋았어요. 저 도움도 받고 선생님도 되게 좋았고 되게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괴로운 시간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그 포근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안 좋은 기억을 그 행복했던 기억으로 덮는 거예요. 네, 치환하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눈을 감고 있지만 마음의 눈으로 좋았던 때 생각하면 행복하고 평안한 것, 그 대상을 바라본다는 거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치료 기법을 보고 세상에 그 학문도 여기까지는 아는구나.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불신자들의 학문 영역에서 이 바라봄의 치유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시고 개발해서 정립하고 그래서 그걸 임상해서 임상의 결과를 토대로 환자들에게 적용하게 한다는 것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뭔가 떠오르지 않아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쵸?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이거잖아요. 그쵸? 이게 맞잖아요. 제가 받은 치료에는 한계점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들어도 딱 알겠지만 제가 선택한 그 안전지대라는 것은 그 안전지대라는 것의 기반이 제 삶에서 제가 경험한 거잖아요. 근데 만에 하나 제가 그 동기분들 중에 어느 한 분과 갈등이 생겨서 심한 상처를 입게 된다면 또 그걸 써먹을 수가 없는 거야. 또 막 제주도에 막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제주도도 또 안 좋은 곳으로 물들어서 안전지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게 불완전한 거예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근거가 너무 빈약한 거예요. 우리로서는 영원히 안전한 지대 혹은 영원히 안전한 사람을 개발하거나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어떤 식으로든 내상과 외상이 있어요. 우리에게 크고 작은 트라우마가 생기게 만든 사건이 있을 테고 그 사건은 대부분 사람과 관련 있는 일이겠지요.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길고 긴 참 지긋지긋하게 길고 긴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해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이제 헤어졌어. 청년들이 사귀다가. 헤어지면 이렇게 말하잖아. 야,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잊어.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극복해야 돼. 다른 사람 빨리 만나. 이러잖아요. 뭐 일면 맞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 말이 그냥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듯 사람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정말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우리와 똑같이 온전한 사람이십니다. 신이시자 사람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절대 상처를 주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온갖 상처를 대신 다 받으셨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길고 긴 트라우마 대신 길고 긴 다함 없는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네,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에 영원한 안전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반석으로서 영원히 안전합니다. 자, 이제 선택합시다. 여러분은 자신의 영원한 안전으로서 누구를 바라보시렵니까?